알렐루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둘러선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때 한 율법학자가 다가와 예수님께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미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지난 주일 사도 베드로와 성 바오로 대축일이었는데 잘 지내셨나요? 그래요. 아마 많은 본당에는 바오로, 베드로 세 명을 가진 신부님들도 많으실 것이고, 또 저희 교구장님도 베드로시고, 또 보좌주교님도 이제 이경상 바오로 주교님 계시고 해서 많은 분들이 본당에서 아마 이렇게 축일도 지내면서 또 국수잔치라든가 하면서 이렇게 좀 좋은 시간들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희 이제 사제로서 사실 되게 받기가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사실 받기 싫고. 근데 이제 그래서 신자분들께서는 사실 신부님 영웅 만들어드리고 아이돌 스타 만들어드리는 거에 열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거 싫어하시니까 정말로 미사한데 정성껏 봉헌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주님께 가서 사제를 위해서 사제들의 성화와 또 깨끗함과 회개를 위해서 청해 주시기를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걸 받는 게 내 영혼에 정말 도움이 될까? 더 버르장머리 교만해지고 대접받는 거 당연해지는 어떤 스펙을 쌓는 게 아닌가? 그걸 또 신자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교만해지는 스펙을 쌓게 만드는 계기가 아닐까? 라는 불안감과 염려가 있거든요. 모든 사제가 다 똑같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어떤 문화 안에서 에이 신부님 덕분에 저희가 기쁜 거죠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지상교회는 없어질 교회예요. 그래서 빠로이키아라 그래요. 원래 그 히브리 말로 우리 초대 우리 그 교우들은요 빠로이키아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이 교회 공동체를요, 본당을요. 이거 순례길, 그러니까 지나갈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나갈 길에서 그렇게 너무 열중하진 않았으면 좀 좋겠다라는 마음을 모든 사제, 그러니까 성화가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길 원하는 우리 교회와 사제들을 대신해서 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성화를 위해서 기도드리시고 또 어떤 영적인 선물, 사제의 성화와 회개를 위해서 축일 맞이한 우리 신부님 위해서 단식을 하신다거나 이런 걸로 좀 바꾸는 어떤 거룩하고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우리의 참된 신심의 어떤 모습으로 옮겨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감히 조심스럽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 복음 말씀 보면요. 딱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제가 처음 시작부터 한 거랑 예수님 율법학자가 와서 처음에 그래요. 스승님, 어디로 가시든 스승님 따르겠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사제들이 사제 생활하면서 특히 교구 사제들 사제 생활하면서 이 본당 저 본당 사목지 옮겨 다니죠. 예수님께서 머리를 댈 곳조차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이나마 본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교회 사제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기댈 안정적인 곳을 두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마음속을 잘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내가 믿고
이렇게 두둑하게 마음 두는 곳이 따로 있어요. 나는 돈이 많으니까, 혹은 그거에 준해서 나는 매달 연금이 따박따박 나오니까, 내가 당장 걱정할 게 없으니까, 나는 머리 기댈 곳이 있고 내가 안정을 찾을 곳이 있으니까. 그건 뭐 돈이 될 수도 있고요,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쌓아놓은 명성, 날 돌볼 사람들이 많아. 인정, 명성과 인정, 인기 같은 거, 거기에 기대가지고 정말로 거기가 내 보금자리인 사람도 있어요. 하느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너희가 머리를 기대고 거기를 보금자리에 삼으며 안정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머리를 기대고 안정을 취할 곳은 오직 주 하느님의 품. 그래서 주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라. 실제로 예수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의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사시면서 매일매일 이곳을 저곳을 다니시면서 정말 모험의 주님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모험의 주님이세요. 가파르나움 갔다가 갈릴레아를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갔다가 띠로와 시돈까지도 갔다가 아주 정말 모험의 주님이었어요. 시리아로도 가셨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영혼,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영혼을 찾아가셨어요. 난 12시에, 요한복음 4장에 난 12시에, 그 시간에 왜 우물가를 갑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거기에 올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목마른 여인, 전에도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외로움과 괴로움과 아픔을 그냥 남자들에 기대어 지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갔어요. 세상 창피해서 남들이 모이는 시간에는 우물가에 못 가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더운 난 12시에 오는 거죠. 근데 몸의 주님이세요. 그 영혼이 거기 올 줄 알고 찾아가셨어요. 다른 거 안 하시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새로운 영혼들과 만나면서 부딪히시고, 그러면서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 말씀을 전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이 정말 지내셨어요. 오로지 머리 둘 곳은 성부 아버지 하느님. 집을 근사하게 지어서 기도해줘서 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가르침 필요한 사람들 상담해 주려고 건물을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돈과 재산을 쌓아놓고 지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아무것도 없이 오늘 내가 뭘 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 기대조차 할 수 없이 그냥 다니면서 주어진 주님의 그 일용할 양식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과연 진짜 내 마음 중심을 봐요, 한번. 난 뭘 의지하고 있나요? 아무리 열심히 정말 살아도 이 마음의 중심을 정말 들여다보는 게 신앙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내 마음속 중심에 뭐가 들어있나? 정말 예수님이 들어있나? 아니면은 예수님마저도 내 자아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있는 내 자신이 들어있는가?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오로께서요, 내가 선한 일을 하려 하면 할수록 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의 모습이에요. 이게 실상이에요. 죄의 법을 따르고 죄의 법을 사랑하고 죄의 법을 추구하고 죄의 법으로 나의 만족을 얻고 거기에 기대어 사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아의 죄성, 그것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비롯돼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지, 선한 일을 해야지, 주님이 원하시는 선과 의를 이뤄야지, 주님의 진실 안에 살아가야지. 그래서 그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에베소서 5장 18절인가 19절에 나와 있는 빛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 안 돼요. 내 안에 그 어둠의 죄성, 그 자아의 본성 중에 그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미사도 나가고 기도도 하고 막 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계속 봐야 돼요. 주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서. 오늘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율법학자라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이 율법학자 결국 따르지 않잖아요. 성서에 아무 말도 없어요. 질문 던지고 예수님 말씀 듣고 허걱, 뜨악. 나는 율법을 알고 있지만 저렇게는 못 살아. 돌아가요. 어찌 보면 이게 오늘날 우리 열심하다고 하는 천주교 신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주일만 겨우 지키는 발바닥 신자들도 있겠지만 저는 지금 대상 자체를 높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진짜 하느님만으로 사나? 뒤에 뭐 숨겨놓은 거 없나? 사실은 여기서 만족 느끼면서, 여기서 안정감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지 않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기조차 싫어하지 않나? 그거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 복음이 그래서 절묘해요. 율법학자가 다가와 스승님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 기댈 곳조차 없다. 너 그렇게 살래? 여러분들 새로운 모험을 하시겠습니까? 나가셔서 우리 동네지만 매일매일 펼쳐져 있는 우리 동네지만 새로운 영혼이 보이고 선행을 베풀어야 할 영혼, 도와줘야 할 영혼, 내 힘과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돈과 내가 지니고 있는 것까지 나눠주면서 정말 바보처럼 퍼주면서 내 지갑에 얼마 있는지 세지 않고 생각 안 하면서 그렇게 선행과 자선 베풀고 희생하고 또 기회가 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런 거 뭐 하나 쥐어줄 때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줍니다. 당신이 저희 예수님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어 돌아갈 때는 너무 기뻐서 아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저에게 오늘 오셨네요.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아주 약해 보이시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혹은 아주 정말 저 노숙자의 모습으로 오셨네요. 예수님 저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매일매일 역동적으로 정말로 머리 들 곳조차 없이 예수님만 보면서 갈 수 있는가. 바로 그런 질문, 그런 도전이 되는 질문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우리가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또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가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지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따라라.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이거 직역을 하면요, 이 성경을요, 히라버를 그대로 직역하면요, 원래 직역은 이래요. 죽은 이들이 저희의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죽은 이들이 저희 죽은 이들을 장사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 사람 말고 죽어있는 사람, 그 영혼들이 저기 죽어서 그들도 죽은 사람 쪽으로 갔으니까 그 영혼들이 장사 지내게 두어라 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 주석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성령께서 갑자기 마음을 주셔서 찾아봤는데 너무 기가 막힌 주석이에요. 여기에서 죽은 이들은 하느님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을 가리킨다 라는 뜻이에요. 즉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이나 다 모두 공통점은 하느님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한 이들이에요. 그래서 죽은 이들의 장례를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이 지내도록 내버려 두어라라는 이 말씀은요, 살아있는 이들 중에도 죽어있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길이 어딘지도 모르고 찾지 못하고 있는 이들.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 하느님을 거부하는 것도 하느님 나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분류가 되겠고, 근데 사실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나름대로는 혼자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굉장히 노력 많이 해요. 어떻게 해야 인생을 의미 있게 살 것이며 보람되게 살 것이고 선하게 살 것인가, 의로운 것이 뭔가, 정의가 뭔가, 공평하고 공의로운 게 뭔가, 이런 것들 많이 고민하면서 사는 게 살긴 하거든요. 하지만 하느님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하는 거죠. 가장 근본은 하나님을 믿어야, 받아들여야 하느님 나라의 길이라는 개념이 생기니까요. 근데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게 영적으로 이 죽은 이들이 결국 하느님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인 이유가요, 사실 믿는 이들이 더 문제예요. 성당 열심히 다니고 이 안에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영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사는 참된 믿음을 지닌, 살아있는 믿음을 지닌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쓰여진 계명대로, 쓰여진 글자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 세상적인 눈, 자기 자신의 지혜와 자기 자신의 지식, 자기 자신의 가치로 이루어진 자기 의로만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사도 베드로 대축일이었지만 사도 바오로께서 회개하기 전 모습이 그거였잖아요.
그 훌륭한 율법학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그리고 율법을 다 공부하고 열성을 다해 지켰어요. 자기 의로움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가치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 어두워서 죽어있기 때문에 정작 하느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는 박해하고 믿는 일까지 다 잡아 죽이려는 아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스테파노가 순교할 때 그 옆에서 옷을 맡아주면서 지켜주면서 스테파노의 죽음을 스테파노가 죄인이어서 죽는 거라고 생각했고요. 예.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이요, 사실은 믿는 이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영이 죽어서 죽은 믿음, 종교인으로 사는 거예요. 예. 이 세상 교회 조직의 규칙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영이 열리고 깨어서 성령의 성경의 말씀을 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해해서 자기의 탑을 쌓는, 자아의 의로움의 탑을 쌓는, 바벨탑을 쌓는 영혼들이에요. 이 영혼들이 하나님의 길을 찾지 못하고 이게 진짜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죽은 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이들인데, 바로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맞아들여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고린도전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이 아니고서 모릅니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에도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영의 생각을 그래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 인도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린 그거를 정말로 주님께 구하고 추구하고 있는가? 내 자신의 이 죄 많은 자아가 그럼을 정말 깨닫고서 내 더러워진 이 자아를 버리고 정말로 내 영혼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깨끗이 빨려고 하는가? 그 십자가의 거룩하신 피로 깨끗이 빨려고 하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받고 성령을 주인으로 모시고서 살아가려고 하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여도 뭐가 더 중요하냐? 보세요. 이 장례를 한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을 내 영혼에 모셔서 주인으로 모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장례의 의무까지도 부차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주석서에 있는 위에 있길래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예, 우리 가톨릭 성경 주석서에.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게 뭐냐면요, 장례를 잘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 죽은 이에 대한 그 영혼에 대한 고인에 대한 예우와 죽은 자의 예우, 방금 돌아가신 죽은 자의 예우와 그 다음에 그 슬픔에 있는 가족들. 그래서 인간의 모임에서의 인간 공동체의 예의, 주범, 도덕, 윤리 이런 거에 총 집합판이에요. 가장 하이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누가 돌아가셨어요 하면은 다 말을 멈춰버리잖아요. 그러냐, 그러고 다 이해해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이슈가 다 되잖아요. 인간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예의, 규범, 인정, 규범, 예의, 범절의 총 집합체이고, 그냥 결정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주님을 따르는 건 더 중요한 문제이다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어떤 문제를 보다도, 인간 사이의 어떤 문제, 재산의 문제, 무슨 문제, 사실은 그 장래에 다 걸려 있어요. 그렇잖아요. 유족들이 그 재산 분배 문제도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또 유족들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같이 와 슬퍼해주고, 거기서는 존중과 예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한 문제고, 부의금 같은 것도 얼마 해야 할 것인가 걱정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회 규범과 그 사람 사이의 존중과 또 인정, 이런 문제들 다 따지고 보면요, 인간 사회의 모든 것들보다 더 높은 것이 하느님을 따르고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세상 것이 더 중요하면 결국 너희는 죽은 자들이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다. 그런 것까지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가 너희의 1번이 돼야 한다. 그렇게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나를 인생 여정에서 따라갈 때 너희 역시도 내가 간 여정을 걸을 수 있을 것이고 결국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하려면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토록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이 제자는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엔 안 나와 있으니까. 사실 그 율법학자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십자가, 부활 사건 등등을 봤을 때는 따라갔을 것 같진 않아요. 얘기가 없어요. 이 율법학자에 관한 어떤 그 뒤에 단서가 없어요. 근데 이 제자도 마찬가지였을지도 몰라요. 단서가 없어요. 따라왔다는. 이 말을 듣고 꺾어져서 자기 원래 살던 삶으로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저도 내 자아를 완전히 버리고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우리 모두 그 길을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결국은 이 말씀 안에 중요한 건요, 하나님 말씀이 제일이어서 하나님이 전하면은 그대로 가서 전하고, 주님 말씀 어딘 그대로 전할 수 있고, 상대가 누구여도, 아무리 내 가장 친한 친구여도, 주님께서 이 친구가 정말 회개하길 바라며 질책하는 말씀을 했을 때, 그 마음을 정말로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거. 친구로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주님의 통로로서 그냥 그 말씀에 소곡질 트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주님의 워딩이 그대로 나가는 것이 마음이 아플지라도 이 사람이 변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요. 죽은 이들의 장사는 죽은 이들의 시대로 버려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 말씀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응집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장래 예절은 인간사의 모든 예의범절과 모든 문제, 재산 문제까지 총망라한 상징물이에요. 그것보다 주님이 더 위라는 거예요. 돈, 명예, 권력, 거기에서 받는 어떤 존중, 예의범절, 그리고 거기서 인정받는 인정, 사회적 인정, 사람들의 인정,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벗어 던지고 나를 따르면서 주님 말씀을 너는 듣고 따르고 전해야 할 거는 전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실천하고 할 수 있는 영혼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